사람이 과연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의견이 분분하고 하지만 이 사람이 많이 죽는 사람을 많이 본 기도를 열심히 해주거나 뭐 이렇게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이렇게 조사해 놓은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꼭 맞는 거나 뭐 틀린 거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징후를 보고 사람이 죽으면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아시고 죽음을 대비해서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몸을 다시 받는 징조를 보이는 죽음의 징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편안하고 선한 생각에 미소를 띠고 죽는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고통을 그리 많이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참 어려운 것이죠. 따지고 보면. 세 번째로 말이 많이 없고 부모 생각을 한답니다. 부모님이 고생하고 날 키워준 뭐 은혜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 배우자를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고 친척의 이름을, 내가 친하게 지내던 친척의 이름을 듣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선악을 가려내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진실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친척과 가족들을 잘 알아본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친척들이 한 일을 칭찬한다고 합니다. 잘했다 뭐 이렇게 칭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집안일을 부탁하고 재산을 다 터놓고 이렇게 다 분배 제대로 하고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말하는 천상계로 가는 이의 징조는 첫 번째로 자비심을 가지고 자비심이 생긴다는 것, 연민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착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기쁜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사망을 한대요. 네 번째는 밝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또 몸에서는 나쁜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코가 옆으로 기울지 않고 입이 말리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화내거나 슬픈 기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재산이나 가족에게 전혀 미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계 육천에도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색계에 가게 되면 완전히 남자 여자나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눈이 맑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열 번째는 웃는 얼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베토벤이 죽을 때 더 많은 빚을 하면서 뭐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천상계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죠. 뭐 그런 걸 다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사후세계에 대한 현대 정신학자들의 연구는 미국 생사학, 죽음학, 뭐 임사체험 이런 거에 대부인 레이먼드 무디,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임상체험 사례, 죽었다 산 사람들에 대한 체험 사례를 105건을 조사해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사후세계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로스 박사,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한 20만 건의 그 사후세계에 대한 조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 사후세계의 11단계와 4단계의 핵심 내용을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영혼이 육신과 분리된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빛의 터널 같은 걸 통과한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 번째는 빛의 존재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어린아이들이나 착하게 사는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빛의 존재를 본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때 하이라이트처럼 주마등처럼 쫙 보여주는 그 인생 삶 돌아보기 시간이 있잖아요. 심판의 시간이라고도 말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심판하도록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후세계에 갈 때는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데 4가지 증상을 나타나고 뭐 사후세계에 가면 11개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까는 천상을 간 그런 징후를 보였고, 이번에는 그럼 지옥에 가는 사람의 징후는 어떨까요? 첫 번째는 사나운 얼굴을 하고 공중으로 손을 뻗어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자꾸 그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매우 슬프게 운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세 번째는 오줌을 가리지 못한답니다. 다섯 번째는 눈을 감고 뜰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자주 얼굴과 머리를 가린다고 합니다. 옆으로 누워서 가래를 자주 삼킨다고 합니다. 입과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몹시 떤다고 합니다. 코가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합니다. 또 눈에서는 핏발이 서고 엎드려 눕는다고 합니다. 몸을 움츠리고 왼쪽으로 눕는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옥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굉장히 나쁜 아귀라는 귀신을 아시죠, 여러분들? 목은 가늘고 얼굴은 사람보다 조금 작은 그런 형태의 참 그러니까 이 아귀가 되면 목구멍이 작아서 뭔가를 먹을 수가 없어요. 빨아먹기밖에 못한다고 하는 그런 귀신으로 가는 그런 증조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입술을 자주 핥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이 뜨겁고, 세 번째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무언가를 먹으려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자주 쥔다고 합니다. 눈을 뜨면 감을 줄을 모르고 두 눈이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줌은 안 누고 대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오른쪽 무릎이 먼저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자, 이번째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낫지만 축생으로 태어나는 사람의 징조입니다. 첫 번째, 배우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배우자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 발가락을 자꾸 움츠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몸에 땀이 흐른다고 합니다. 네 번째, 목소리가 쉬어버린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입맛을 계속 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맞거나 틀리다가를 떠나서 살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거 뭐 선지식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종합한 거일 텐데, 뭐 제가 출처가 어딘지 이런 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떠도는 걸 오래전에 캡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혹시 압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임종할 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거치지 않으려면 연불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연불하게 되면 아프기도 전에 아미타불께서 반야용선을 보내서 반야용선에 올라타기만 하면 바로 극락으로 가니까, 극락으로 가기만 하면, 하여튼 낮든 높든 간에 극락에 가기만 하면 성불은 보장된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오는 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연불 열심히 합시다.